혹시 상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칭찬받는 것 좋아하죠? 네. 상 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 누구도 싫다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칭찬이, 그 상이 좀 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서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 더 특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상 받는 것 하고 나라에서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는 거하고 무게가 틀린 거죠. 어떤 작은 곳에서 상 받는 거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상을 받는 것하고 그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최민정 선수가 이 쇼트트랙을 타고 은메달을 땄었죠. 그 은메달을 따면서 굉장히 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런 여러 그런 소리들과 여러 그런 상황들 가운데 훈련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눈물이 있기도 했을 거고요. 또 아쉽게 금메달을 따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그 큰 상을 받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그런 느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칭찬받는 상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그렇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 20절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듣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앞부분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에 앞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은 일 아닌가요?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봤더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에게 너희 것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또 내어주며 그리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 사람 정말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가?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정말 내어주고 모든 것 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 베푸는 삶,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로 쉽지 않다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2절, 33절, 34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상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죄인들이 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난 칭찬받는 삶 괜찮아. 난 평범하게 살아갈래.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존하시는 분,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쫓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칭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명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상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상을 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상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요? 상 안 받고 평안하게 살고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 삶이 정말로 필요한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얻고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에게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칭찬받는 것이고 상 받는 삶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거창고등학교라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 그런 고등학교가 거창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멋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너네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 가르침이 기독교인들에게 한편으로 또 의미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의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거기가 맞다면 이와 같은 길이라도 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런 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곳이고요.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황무지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 자녀 사역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선교사 자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라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선교사 자녀는 TCK와 PK의 그런 모습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CK는 The Third Culture Kids라고 그렇게 해서
제3문화 아이들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PK는 패스터 키즈 이래서 목회자 자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3문화 아이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1문화는 부모가 자란 그런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문화는 현재 살고 있는 그 문화가 이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문화는 이 부모의 그런 자란 문화에도 겹쳐지지만 현재 자라고 있는 문화에 겹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3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1문화에도 속할 수 있고 2문화에도 속할 수 있어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두에 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선교사 자녀가 그렇게 썼던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진 않지만 그 의미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 노란 나라에 살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노란 나라에 살고 있던 아이가 노란 음식을 먹고요. 노란 것을 배우고요. 노란 노래를 부르고요. 노란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요. 노란 문화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파란 나라로 간 거예요. 파란 나라로 가서 파란 노래를 배우고 파란 음식을 먹고 파란 친구들을 사귀고 파란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노란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란 친구들이 보고 싶고요. 노란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노란 나라로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노란 나라로 오게 됐어요. 노란 나라에서 노란 음식을 먹고 노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바라던 삶이니까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파란 나라가 생각납니다. 파란 친구들이 만나고 싶고요. 파란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노란 사람인가? 나는 파란 나라, 파란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도 아닌 초록 나라, 초록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선교사 자녀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워요. 그러다가 선교지로 딱 가게 되죠. 그러면 선교지에서 전혀 다른 문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다른 말도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원래 자라난 그 나라들을 소망하게 되죠. 기다리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 나라는 내가 기억하는 나라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교지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목회자 자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흔하게 이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어항 속의 물고기 어떤가요? 그 헤엄쳐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가서 지켜보죠. 물고기가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저기 숨었다. 물고기가 똥을 싼다. 물고기가 뭘 하네. 음식을 먹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목회자 자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목회자 자녀인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네? 목회자 자녀인데 옆에 사람과 떠드네?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돼요. 목회자 자녀인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것들이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가 목회자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교회 다니는 애가,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애가,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애가 왜 저렇게 행동하냐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목회자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선교사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 얼굴 생김새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선교사 자녀래 라는 그런 부분들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NK 특징들을 살펴볼 때 이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 훈련 받는다고 이동을 하고, 언어 훈련 받는다고 이동을 하고, 또 선교지로 간다고 이동을 하고, 안식년이 됐다고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선교지로 복귀한다고 이동하는 그런 여러 이동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첫째가 4학년이거든요. 4학년인데 이제 내년에 4학년이 올해 4학년을 올라가는데 초등학교를 4번 옮겼습니다. 선교사 훈련 받는다 이동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동하는 게 많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헤어짐이 많다라는 것도 됩니다. 헤어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을 좀 덜 주는 거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여러 말들을 배우고 여러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네, 다양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어떤 것도 깊게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중 정체성, 우리 TCK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씀한 그런 부분인데요.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신앙성장이라는 부분들, 신앙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랄 부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정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서 그런 이런 신앙성장이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사 자녀를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선교사 자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의 자녀를 선교사 자녀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이 땅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GMS 소속 그런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는 1073명의 그런 선교사가 나갔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1135명이 선교사 자녀로서 선교지에 나간 거죠. 그리고 2019년도를 보면 2557명의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979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22년에 현재 선교사 숫자는 2552명입니다. 이런 숫자들 살펴보면요. 선교사 숫자랑 선교사 자녀 숫자랑 거의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그 선교사 자녀의 그런 기준 연령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1세 이상 된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자녀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선교지에 일찍 나가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 자녀로서의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학령기에 있는 그런 선교사 자녀들을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학령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의 선교사의 숫자가 몇 명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22년 20년 통계로 22,259명이 이렇게 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KWC에 소속 이렇게 집계하고 있는 거가 그렇게 돼요. 한 25,000명의 그런 선교사가 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도 그만큼 나가 있겠죠. 그런 선교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먼저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국제학교에 그 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훈련된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비용이 무지 비싸다라는 거죠. 선교사가 이 자녀를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 자녀를 이런 국제학교에 보낸다라는 것은 거의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선교사 자녀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영어권 나라들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사 자녀를 세운 거예요. 자녀 학교를 세워서 자기의 선교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 국제학교에 비하면 교육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그런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또 유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한국어 기반으로 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세운 학교인 거죠. 선교사 자녀들을 생각하며 세운 학교. 근데 그 학교가 전 세계에 3개가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하나 있고요. 몽골 울란바타르에 하나 있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25,000명 이렇게 나가 있지만 그 가운데 3개만 이렇게 한국어 자녀 학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지 학교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또 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학교를 많이 보내요.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자녀가 이제 현지 말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현지 학교로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지 학교를 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사상들을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게 열악한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홈스쿨링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은 2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의 부류는 선교사님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각각 하나의 과목씩 그렇게 맡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집에서 그냥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요. 이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돈은 점점 덜 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단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교사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몽골 울란바타르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울란바타르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 좋아 보이죠?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그런 학교이고요. 예전의 학교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전의 학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학교가 세워진 거가 1997년도에 세워졌는데요. 97년도 하면 외환위기가 있던, IMF가 있던 그런 시기거든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그 국제학교나 뭐 이런 곳을 다니다가 IMF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 가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학교를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한 곳이 옛날 군대 막사로 그렇게 행하던 그런 곳을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교실로 만들고 이렇게 거기서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열악했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몽골 교육부에서 와서 점검을 하면서 아니 너네 한국 사람들은 돈도 많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애들을 가르치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너희가 새로 지어라 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알리고 또 막 여러 사람들이 그 기도 부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그런 학교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들 몽골의 특성상 울란바토르에 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의 숫자가 좀 많이 그렇게 있는데요. 한 100여 명의 그런 학생들. 예전에는 뭐 130명 그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코로나랑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국제학교가 여러 생기게 되고 또 몽골 활률이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지금은 한 80명에서 100명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UBNK의 교육의 그런 어떤 교육을 하냐라는 것을 할 때에 교육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 학교의 그런 방침이고요. 그리고 교훈은 순종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한국인, 타문화를 존중하고 봉사하는 국제인 이렇게 세워가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 이제 좋아 보이죠. 이 학교에서 저랑 제 아내 이제 김다진 선교사가 거기에서 이제 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뭐 무슨 시험을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상받는 삶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 정말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어쩌면 말씀만 전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선교 그런 사역들을 보고하는 것,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귀한 목사님에게서 귀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역할 그런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들의 그런 부분들,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것들을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상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봤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창한 것,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뭔가 빼앗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 받는 삶,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